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오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듣는 자는 말을 닮은 자냐 이미 얘기하였느냐 누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은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내 입을 말하고 그의 입에 한 말을 주라. 내가 그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속사람이 변해야 제자입니다. 시작. 속사람이 변해야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속사람이 변해야 제자입니다. 아멘. 지난주 주일 예배 후에 제가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문상을 마치고 아는 목사님이 계셔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인이 된 집사님의 손녀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녀로부터 제 인생에 벅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순간에 부른 사람이 있대요.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윤수일 목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윤수일 목사를 불러라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굉장히 벅차오르더라고요.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에 이름이 불려질 수 있다는 은혜, 참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식구에 나오는 것처럼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뭐가 됐다고요? 꽃이 되었다라는 식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불려지는 인생을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의 기억된, 기억 속에 내장된 그리스도인,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출애굽의 영이었던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만큼 모순덩어리가 없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뭘 하는 못한다고요? 말을 잘못해요. 그는 말보다 뭐가 앞선 사람입니까? 주먹이 앞선 사람입니다.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대답하는 얘기가 있어요. 뭡니까? 못해요, 안 해요 라고 늘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부정적인 뿐 아니라 우울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폭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지도자로서는 부적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가 가진 인사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을 들자면 말을 잘해야 한다. 외모가 뭐여야 한다. 수려해야 한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 타고난 탁월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등등등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멋대로의 기준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두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세의 나이 80에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가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꾸 장소적인 변화에만 시선을 둡니다. 40대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있었던 왕제였다. 그다음 80세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한 목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애굽의 왕자였다가 광야에 미천한 목동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면서 뭐가 변했다는 것입니까? 그의 속사람이 변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기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드린 것을 터득해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뭘 배우고요?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워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의 껍데기, 애굽의 왕자에서 목동으로 변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이 변했다는 것. 결국 제자도라는 것은 뭐가 변합니까? 내 속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의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로 변해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해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뭐요? 속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속사람이 뭐였다고요? 변했다는 것. 우리도 뭐가 변해야 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라 광풍을 누가요? 사도 바울이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노마행인데 바울에게 뭐합니까? 고난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 로마로 올라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유라굴라 광풍에서 누굴 만났던, 광풍 만났던 배 안에 있던 사람들 누굽니까? 275명이나 누굽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받고 있죠. 광풍국 속에서도 목숨을 건집니다. 뱀이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결국 로마로 올라갈 때 사도 바울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275명의 동역자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건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도 우리에게 동역자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기막힌 방법입니다. 고난이 동역자를 만난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린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형통케 해주십시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외형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속사람을 변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겉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변해야 한다고요? 속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진정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이 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인 우리가 속사람이 변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고 나아가므로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저가 우리 속사람이 변화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까? 첫째요,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는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말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속사람의 변화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속사람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자신의 방법, 자신의 습득한 지식, 지혜,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가 변했다는 거죠. 이제 뭘로 변했습니까?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속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잠시 잘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흔들립니다. 따라서 말씀의 무장, 원리의 무장, 이론의 무장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원리와 기초 없이도 탁월하면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요, 뭡니까? 원리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원리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합니다. 뭐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제가 치매 교육을 갔습니다. 치매 교육을 갔는데 치매를 걸리지 않는 방법이 있대요. 사람들이 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치매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텔레비전보다는요, 라디오를 들으라고 합니다. 아, 왜 라디오를 듣습니까? 그러니까 라디오를 들으면서요, 상상을 해야 된대요. 푸른풀 가서 달리고 있습니다라면 푸른풀 가서 자기가 막 달려가는 상상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만 뭐가 걸리지 않는다고요?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치매 교육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아, 치매는 뭐하구나? 누구나 걸릴 수 있대. 그런지 뭐 하는 거겠구나? 단지 지연시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구나?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뭘 운동을 시켜야 되는구나? 내 운동을 시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내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도 우리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치매의 교육을 듣고 나니까 아, 이렇게 생활 방식을 바꿔야 가는구나 깨닫게 되지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기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많이 더 믿고 삽니까? 근데 우리는 감정을 더 많이 믿습니다. 오감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토바이랑 비행기 중 누가 더 빠를까요? 오토바이랑 비행기 누가 더 빠를까요? 예, 비행기가 더 빠릅니다. 근데요, 미안하지만 실질적으로 달리는 속도감을 느끼는 건 뭡니까?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를 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있어요. 달릴 때 속도감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봤어요? 비행기를 뭐합니까? 앉아 있습니다. 속도감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다. 실질적으로 뭐가 빠른데? 비행기가 훨씬 빠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오토바이를 타면 비행기 타는 거 못지않은 뭘 느낍니까? 속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오감을 이렇게 뭐예요? 늘 착오로 익힌다는 것입니다. 느낌이라는 것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안한 얘기지만 신비주의적인 신앙이나 감성주의적인 신앙의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느낌이 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말씀이 기준이야.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가라고 하고 있는가? 멈추라고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말씀이 기준을 갖고 삼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입니다. 비행기 얘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비행기 조종사들이요, 연습할 때 어떤 연습을 하는지 아십니까? 계기를 믿는 연습을 한대요. 비행 조종사가요, 잡았을 때요, 눈으로 보는 걸 믿으면 사고가 난대요. 그러나 뭘 믿으라? 그 안에 있는 계기들을 믿어야지만 완전한 뭐예요? 비행기를 뜨고 내리고 달릴 수가 있대요. 비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뭘 훈련하냐? 착시를 이기기 위해서, 눈이 주는 착시를 이기기 위해서 계기 조종에 훈련한다는 거예요. 계기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 입, 코, 입, 손발 다 뭐합니까?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기준 뭐밖에 없습니까? 계기 훈련을 하듯 조종사.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의 계기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언의 말씀이 뭐입니까? 기준상표 읽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들어야 합니다. 또 뭐예요? 기록된 것을 뭐합니까? 지켜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준비합니다.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속사람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 뭐합니까? 기름 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 부심. 성령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원래 본문에 보세요. 모세는 누구와 대면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책임감만 가지고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완수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뭐냐? 성령의 능력.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못합니까? 다 알아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 지침은 율법에 다 있습니다. 시작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신 이유는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이는 주의 일들을 감당해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죠. 누가요? 모세가 의지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의지했습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의 손에 뭐가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잡혀져 있습니다. 잡혀져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던짐에 뭐가 됐습니까? 모세가 뱀이 됐습니다. 잡음의 뱀이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모세와 같은 지팡이를 잡아야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어떤 이적을 행했습니까? 홍해를 갈랐습니다. 반석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물이 나오겠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지팡이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더니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뭔가 승리하게 하여 줬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도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잡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합니다. 책임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감을 완수할 그 능력을 부어 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 성령이 뭘 받을까? 기름 부심을 받아야 돼요. 이번에 치매교육 같습니다. 되게 안타까웠어요. 어떤 분은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같이 교육 가는데 목사라고 어떤 분이 얘기해요. 그래서 저 목사님 정말 말씀대로 잘 사시는 목사님인가 보다. 고개가 숙여졌어요. 만나서 나 좀 목사예요. 난 한 말도 목사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150명이 수업 듣는데 내가 목사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불증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수긍을 해요. 야, 왜? 야, 저 아저씨 아까 목사라고 하지 얘기 안 했어? 목사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봤어? 뭘 봤는데? 너도 봤어? 나도 봤어. 뭘 봤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야, 저쪽에서 담배 피고 있더라, 야. 저도 담배 피고 있더라, 야. 아유, 나 그분 알아. 저 팔 달고 어디 교회 목사님이야. 근데 그분 가끔 이것도 잘하셔. 자주 본대요, 그 동네 사는. 요양보호사들이 막 수구수구 거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남자가 딱 세 분 있었는데, 그 중에 2분이 목사예요. 아니, 3분이 다 목사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제가 덕이 안 되니까. 근데 그분이 끊임없이 쉬는 시간을 가면 뭐예요? 건물 구석진데 딱 가고 열심히 피고 계세요. 모를 줄 알았더니 더 충격적인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술도 잘 드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육적으로 목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속상에 변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지 않으면 사역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전부터 다 기억해지고
잊어버리는 거 새로운 능력을 덧입자고요. 그래서 뭘 덧입혀야 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무엇이나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은 어디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도 구별해서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집에 교육하고 힘들어서 집에 있는데 끝나고 집에 있는데 누가 전화했어. 저 신앙하는 아파트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예.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교회로 갈까요? 몇 시쯤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8시 반쯤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8시 반쯤 오겠습니다. 전화 딱 끊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데 누가 오늘 저기 8시 반에 만나자 하는데 혹시 그 사람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사람일까? 그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사 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이 예단교회 와서 뭐 부흥도 잘 시키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를 하고 수요예배를 하고 다 모두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다 들었죠. 정말 큰 일꾼이 왔다. 다 들었어요. 그러더니 근데 목사님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저한테 이게 필요합니다. 돈 좀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돈 좀 주십시오. 정말 있었어요. 돈 좀 주십시오. 제가 돈만 주면 되는 거 하겠습니다. 제가 돈이 없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지갑에 있는 거 다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만 원을 줬는데 저희 하나 계속 찌르는 거예요. 3만 원. 왜 찌를까요? 주지 말라고. 이미 뭔지 알았으니까. 아닌 걸 안 거예요. 근데 제가 뭐 했습니까? 그래도 저렇게 와서 목사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소가는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갑에서 지갑에 딱 3만 원에 3만 원 줬습니다. 그때 그 일인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인가? 제가 그래서 7시 반쯤 와서 앉아 있었어요. 주님,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근데 8시 반에 딱 왔어요. 문을 딱 두는 순간에 누굴까 했을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개척하고 얼마 안 해서 우리 교회 오셨던 분인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여기 새빨개지는 거예요. 전화하세요. 내가. 근데 심장 판막 이상이 있어서 내가 기도해 줬잖아. 그랬더니 갑자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장영인 곳에 많은데 딱 앉아가지고 뭘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하나 이렇게 돼가지고 저도 누가 기도하는 게 저도 여기서 기도를 했죠. 방언을 막 샬라샬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또 뭐 하려고 그러나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됐죠. 지금 이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거짓의 영이 아닌 참영을 주십시오. 기도했더니요. 그 기도를 듣자마자 끝나자마자 눈에 불을 켜면서요.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도망가는 잘 갔다.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나가는 이 뒷길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성도님 이러고 써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영을 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을 때 뭐예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능력, 내 지식, 내 영, 내 노하우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변해야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뭐합니까? 동역자와 함께 일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모세는 항상 혼자 뛰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왕자 때도 이스라엘을 혼자서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왕의 40년 동안 모세 혼자서는 결코 하지 못하는 자는 이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불꽃나무 안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 부르셨을 때 뭐라 합니까? 모세가 한 얘기 뭡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못합니다. 안 해요. 입이 뻣뻣해요. 입이 둔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 형 아론 거죠. 그와 함께 동역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 잘하는 형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서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 혼자서는 출애굽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뭐예요? 위대한 동역자를 얻은 후에는요,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도 혼자 뛰면 낙심합니다. 혼자 뛰다가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갈백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3년만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혼자서 아합과 이사벨을 싸웠던 사람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혼자 영적으로 열심히 싸우다가 로렌나무 그늘에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생명을 주옵소서. 내가 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지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혼자 영적으로 싸우다가 지쳐버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에게 동역자가 있었다고 하면 더 큰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현대 축구를 어떤 축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축구를 어떤 축구라고 해요? 점유 축구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공을 많이 점유한 사람이 나중에 뭔다? 골도 넣고 경기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볼을 많이 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선수들끼리 유기적인 거니까 패스를 많이 해요. 나 혼자 골 넣겠다, 나 혼자 드리블 했다 하면 결코 뭐 할 수 없습니까? 승리할 수도 없고 점유율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이런 공을 세워야지가 아니라 함께 사역할 때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뛰면 뭐 하지 않습니까? 지치지 않아요. 함께 일하면 뭐가 됩니까? 서로 격려가 되죠. 가정에서도 힘들 때요, 저희 사모가 힘을 줍니다. 사모가 힘들 때요, 뭐 합니까? 제가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것도 편안한 것 같죠? 아니요. 어려움도 많아요. 힘든 일도 많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뭐 하는 거예요?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함께 헌신하면 뭐합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금년에 제가 많은 변화를 줬어요. 여러분들 작게 듣겠지만 목장별로도 뭐합니까? 청소도 시키는 거예요. 혼자 하면 지칠까봐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식사도요, 이번에 좀 더 많은 팀을 늘렸어요. 왜요? 지칠까봐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뛸 때 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 혼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도역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들입니다. 이유식들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와 목사는 뭐예요? 이와 잇몸이에요. 성도인 잇몸이 이가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면 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씹습니다. 이빨이 목사가 나 혼자 다 씹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잇몸 없는 이빨은요 세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예요? 함께 같이 일하는 목사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이요 동역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에게 진정한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요즘 시대적 아픔을 표현하는 신조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무나미스트라고. 무나미스트. 들어보셨어요? 이 말은 평범함을 의미하는 무난이라는 단어와 사람을 의미하는 영어 전미사 이스트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말은 무난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평범하게 노력해야 돼요. 평범한 삶을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것이 꿈이라는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성장, 높은 실업률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꿈보다 뭐요?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추구하라고 말해주는 젊은이들의 자조 섞인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도,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 결코 무나리스트의 삶을, 아니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무난한 삶을 살아가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무난하게 하여주면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날마다 도전합니다. 오늘 성경 읽었으면 내일은 더 많이 읽고,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더 많이 기도하고, 오늘 더 많이 복음을 증거했으면 더 많이 증거할 때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속사람이 변화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는 제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된 제자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속사람이 변화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내 옆에 계신 분을 동역자로 삼고, 아니 내가 내 옆에 앉은 사람의 동역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어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속사람이 변화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봉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된 변화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속사람이 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아버지 사람이 되어 주시도록 주의 사랑과 주의 도하여 주시는 이 역사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변화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옆에 앉은 사람이 이 사람의 내 동역자가 되어주고, 나도 내 옆에 앉은 사람의 동역자가 되어줄 만한 아버지 그런 삶으로 아버지 속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주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주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주의 내가 임하시고 나 강건의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 있게 하여 주는 내 역사 아버지 사랑해 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주의 인도하여 주는 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가 가지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간에 아픈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윤반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민선 집사님, 김민선 집사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금관암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A형 독감 때문에 나오지 못한 고사님도 계시고 군차님도 계십니다. 오늘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강건해 줄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점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불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기도의 성도들이 필요한 게 너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육만산이 이번 중에 있습니다. 속히 복귀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양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민선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력해 해주시고 속히 우리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귀한 은혜 기억해 주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A형 독감에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 영사님들 계시고 함께 강력자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도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병을 걸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께 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시는 도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와 교회와 가정과 예당제가 센터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봉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건강한 리더십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날마다 뜻을 정하고 삶을 기자하는 교회로 나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자 기하려 원하며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봉사자, 언진자 교회분들 열심히 자를 보내주시는 이가 목사를 나기보다 예람장 목사님 이에 함께 하셔서 유명 봉사 됐습니다. 함께 하시고 주님의 정과 축복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기사님께 주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 하겠습니다.